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이라는 말씀으로 원종열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화요 중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고백할까요?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아마 이 말씀이 다 걸려져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산상에서 무리들을 앉혀놓으시고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통상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져 있는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습득하고 잘 체득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죠. 그래서 팔복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까지 총 8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잘 보면 구조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천국에 있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심령을 가난하게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성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내용은 과연 거기에 합당한 내용일까? 우리는 사뭇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은혜 중심의 설교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또 마태가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는 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것들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군데 더 봐야 될 내용이 바로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지금 산상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흑암에서 어둠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 있으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와 어두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산 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오늘 산상수훈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는 것처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무리들, 다시 말하면 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고통당한 자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지금 누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팔복을 자격과 조건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본질적으로 큰 오해를 범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많은 본문의 중심자들, 설교자들이 바로 은혜 중심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났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말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하면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죽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일이면 굶어 죽을 판인데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야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아픈 상태를 치유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의 빛으로 서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이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한 자격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강조된다면 예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근본적인 목적이 서서히 멀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될 그 위치에서 서 계시지 못한다.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지금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유익을 쫓아 믿음 생활에 젖어들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헤아려 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타당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비록 그 마음이 피폐하고 한심한 자도 천국은 당신을 부르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애통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비록 당신이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정부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지어주겠다. 또 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아라 라고 조건을 내세운다면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 다 등록을 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정부에서는 집을 마련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을 얻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집을 얻기 위한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청하니까 누가 집을 마련해 줬습니까? 정부가 그 집을 마련해 준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무슨 자격과 조건을 내세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누가 내 옆에 다가오시냐면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러한 신앙 고백의 연속함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를 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을 주장할 실력이 없는 사람을 나타내요. 온유한 자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실력이 없는 아무런 그런 가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값없이 주신 의를 나타냅니다. 모든 인간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그 값없이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의를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비를 통해서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팔복을 강조하시고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정확하게 찝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고 무엇을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금 무리들 앞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사라지고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나타냅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추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있어서 더러움이 자꾸 내 옆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나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숨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산과 들로 숨어 다니면서 인간들을 도피하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를 불러주지 않을 때 답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팔복에 나와 있는 그런 8가지의 유형의 사람들,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아시려면 이 부분을 영문 성경을 보거나 원문을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교의 요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완전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팔복에 대해서 깊은 오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상황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 상황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가는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깊이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무엇을 하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자기는 다 할 수 있다. 지금 그러한 자세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율법교사는 대답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라.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도가 위험에 처해져 있죠. 길거리에 누워 있습니다.
맨 처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레위인도 둘러보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계층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질문을 했던 그 율법교사도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과 거의 동등한 레벨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한다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율법교사나 자신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시죠. 뭐냐면 그 강도를 구해준 사람은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율법교사도 아니고 너네들이 정말 이방인으로서 하찮게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구해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죠. 바벨론 포로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땅에 누구만 남겨놓게 되냐면 사마리아 민족들을 불러들이고 이스라엘의 천민들 그리고 평민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귀족 계층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바벨론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또 편민들과 천민들이 서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혼혈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과 자신들이 더 이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위에 사마리아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걸쳐가지 않습니다. 우회를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땅에 가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도외시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지금 율법교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런 일들이 지금 자신들의 머릿속에 가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지금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도와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사건입니까?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격이 충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이 나온 거죠. 지금 무리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베푼 자가 그 강도를 도와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이제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자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종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아니면 유대교나 아니면 다른 기타 종교를 잘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꾸 자격의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을 이루냐?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입니다. 즉 자격과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누가 찾아오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찾아오심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도망가고 있는 그 백성들, 자신의 아들들을 계속 찾아다니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심이 나타내죠. 은혜로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육신 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왜? 구원의 방법을 쫓기에 자격과 조건은 아무런 것이 안 된다. 너네들이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봐야 그것은 일반 종교일 뿐이다. 허사일 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격을 논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나는 우리 남편의 회사의 번창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은혜로울 복을 받기 위해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고 성경 말씀에서 인도하고 그 부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캐치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성에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왜? 본질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나의 백성이 그 모습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아들답게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6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말은 다르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기를 이 사람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죠. 만약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들었을 때 그분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의 조건은 자격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포로된 사람, 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들이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가 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뭇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3절부터 27절 계속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를 잘 보십시오. 나는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를 위하여 왔는데 너희는 지금 아니다 라고 우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두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예를 든 거죠.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가난한 자이며 병든 자이며 포로된 자이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 때도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그때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그 누구입니까?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너네들이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너네들이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문둥병자이고 가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바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가뭄에 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8절을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저 떨어뜨리려고 나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 말씀을 들은 지금 종교인들의 모습이 맨 마지막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관에서 완전히 반대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종교인들의 입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강조하고 자기가 인도하는 그 길에서 벗어난 그런 다른 뭔가가 왔을 때 사람들은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깔아 내리려고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내몰아치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상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확장되면 누구의 위치가 위험해집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위치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을 그런 확률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제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에덴 동산, 즉 천국을 누구 보고 다스리라는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땅은 누가 다스립니까? 이제 아담이 그것을 다스리라고 한 거죠. 근데 누가 들어와요? 아담 안에 죄성이 들어옵니다. 아담 안에 죄성이 들어오니까 누가 타락합니까? 인간만 타락합니까? 아니죠. 물질도 타락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도 그 목적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 죄에서 떠난 나이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격과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지라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은혜 가운데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흉내만 낼 뿐입니다. 단지 냄새만 나타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가 자격과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까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난 것이었고 내가 정말 천한 그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타락된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해서 복을 갖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모셨을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이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에 있어서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고 하는 고백이 내 입술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로운 길을 가실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탕자의 비유 또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정수로 뽑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죠. 아버지께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떠나갑니까?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상태까지 내려가게 되죠. 먹을 게 없습니다. 쥐엄나무 열매를 따먹죠. 그리고 더 악한 그런 상황에까지 몰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인종들에게 지금 수치심을 주는 거죠. 돼지치는 그 우리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회개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심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29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29절부터 32절. 큰아들의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큰아들은 누구하고 함께 있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오니까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동행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누가 들어옵니까?
믿음에서 떠났다가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왜 나는 챙겨주지 아니하고 이제 갓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까? 이게 현실적인 신앙인들의 공통점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길에 있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내 자격을 이렇게 충만하게 높여놓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팔복의 의미가 바로 자격과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너무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처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찾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죠.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찾는다는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두드러 주시고 우리의 죄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나는 둘째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에 있어서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성경을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분들이 기복신앙에 젖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니 내가 황탄한 형통한 삶을 산다. 그때는 내 신앙이 어때요? 쭉 올라가죠. 그런데 인간 생활이 날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무너져 내립니다. 때로는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 기복신앙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1970년도, 80년도에 신앙생활을 맛보신 분들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신앙이 어땠어요? 교회에 세워놓기만 하면 누가 모였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처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30년이 지났죠.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난 일들을 가르칩니다.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월드와이드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반듯한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말씀의 본질로 젖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3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을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과 6절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며 그의 영광이 찬송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삼기 위해서 내세우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바로 자신 스스로를 내세우신 것이죠. 자신 스스로가 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조건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격으로 삼고 조건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내 죄를 위해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까지도 내 죄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묻는 근본 목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내 기본적인 목적이다. 일반적인 신앙인들의 공통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너무나 작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삶,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대함과 우리는 배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기쁘신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오늘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격 조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인내 싸움 속에서 믿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목적지에서 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찬송 하나 하고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주 좀 부탁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까 했던 거예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오동한 잔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의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라 일겠네. 그를 위하여 비판하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주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만큼 주님을 향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십니다. 자격이 미비하고 자격이 나쁘고 하찮고 보잘것없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앞길의 비전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또 나는 앞으로 어떻게 회개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눈뜸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앞에 자격은 무엇인가?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곳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희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심령이 가난하고 피폐하고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